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귀한 말씀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며 믿어지며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귀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피차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말씀한 것을 이어서 좀 말씀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성전 구하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성전 짓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은 언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맹세한 언약인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왕위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죽기 전에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에게 다윗은 세 가지의 유언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요.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곧 죽는다.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은 남다답게 굳세게 살아라. 또 우리말 성경은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세번역은 굳세고 장보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하는 첫 마디는 너는 왕이니까 대장부답게 담대히 그리고 강하게 통치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유언으로 간곡히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게 3절 말씀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 뭐냐. 이제 요압과 시므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처단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환대해 주어라. 결국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우리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보면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 아도니아를 옹이하여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제장입니다. 요압 또한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와 모압에서 모의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옹이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그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갈 때 바후림에 도달하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그냥 다윗을 얼마나 저주를 하고 하는지 몰라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굳건히 강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대적의 세력인 이 4명을 처단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그들을 처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건 참 잘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이고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고, 그죠? 또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뜻을 물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요압처럼 내게 있는 것, 내 환경, 또 내게 있는 물질,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므이처럼 우리는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이 4사람을 처단한 건 참 잘한 건데, 근데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 또 애국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그리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에게 시작부터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은, 동맹이란 2가지 사유가 있을 때 동맹을 맺잖아요. 하나는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게 빌붙기 위해서 맺는 동맹도 있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이제 애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우리가 싸울 필요 뭐가 있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솔로몬이라면은 이건 시작부터 삐끄덕된 거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암몬 여인 나아마가 있었어요. 나아마가 누구냐? 솔로몬의 장남인 르호보암을 낳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주 그냥 그 이방 여인과 처음부터 이렇게 아내를 맞아들여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던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절 밑에 보면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은 여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 여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큰데 그 뜻이 쓸데없이 헛되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산당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지은 곳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지은 곳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2절에 모세를 통하여 모든 가나안 땅의 산당을 다 부숴버리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산당에서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괜찮다 싶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도 더불어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가 돼요. 그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우리 신현자의 신랑은 오직 송충근이. 그건 맞는데 영적으로는 오직 예수가 내 신랑이 돼야 되겠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거룩하신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 정권이 들어서고 새 정부가 시작될 때는요, 새로운 대통령 또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은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통치에 대한 이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제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 시작점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니 그래요. 이 말씀을 미뤄보건대 솔로몬의 통치 이념은 물론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통치 이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오늘 4절 말씀의 장면을 역대기하 1장에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역대기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역대기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줬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기브온 산당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다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 옆에는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있어요. 거기는 성전 기구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기란 여호와님으로부터 가져온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떤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다 잘 모셔놨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우리가 역대하 1장 4절 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요. 우리가 뭐 다윗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 드렸다 그러는데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왜? 오늘 다윗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 때 천부장들, 백부장들, 족장들, 제장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동시에 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는 막 불붙는 떨그나무처럼 현현하셨고 또 사무엘에게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대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꿈이 아닌 현실처럼 막.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래.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물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샘천에 오는데 국동방송에서 복음 선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 아닌 것, 은혜, 손바닥에 적어놨더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악보를 구해서 다음 목요일날 한번 같이 찬양하려고 그래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어른을 만나도 은혜 아니면은 이걸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솔로몬도 자기의 통치 이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마리의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베푸셨어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눈에 비친 학자들은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나이를 만 20세가 간 넘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 눈에 비친 아버지는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밧세바와 범한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아버지여 나를 떠나지 말라고. 아마 그 사건 이후,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또 고백하기를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구합시다.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솔로몬은 금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권세도 주세요, 이를 안 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주님께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뭐했다? 하셨사오니.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내가 어려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할 능력이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고백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누가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가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직무 수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은 듣는 마음이고 개역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지식은 내가 터져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솔로몬 왕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내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돼야지 즉시 응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때를 쓰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으로부터 인하여 생겨지는 마음이 뭡니까? 탐심 아닙니까? 그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내가 어떤 걸 갖기 위하여 탐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우상 숭배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뭐를 구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왕이 됐으니까 오래오래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면은 정치자금도 필요하니까 나에게 많은 부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제거하지 못한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들의 생명을 다 멸해 주세요.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선생님 여기 숙제해 왔는데요. 그러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듯이 딱 찍어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참 멋있는 장면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솔직히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돈도 있고 싶고, 좀 원수들 저거 좀 처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비춰보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총명한이라는 말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 부어지니까 앞으로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약속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지 그 소문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퍼져나가가지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대. 에? 그런데 여러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지금요 솔로몬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뭐 받았습니까? 보너스 받았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사장한테 보너스 받는 것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한테 보너스 받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래. 뒤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루 한 끼 식사하는 비용이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2조 원이 넘어. 2억 원이 넘어. 어마어마한.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장면이에요. 그러고 딱 깨놨는데 꿈이었어요. 이에 그렇단 말은 야 하나님이 나의 그 구함을 응답하셨구나. 이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부어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에 있다가 얼른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사람들 다 끌고.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옆에 있는 그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어디 앞에 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그러니 지금 꿈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생생하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호와 언약궤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거기서 뭐랍니까?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성가로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재현해 본다면은 솔로몬이 그랬을 것 같아. 왕이지만 차통머리 없어요. 하는 행동. 왜? 그러나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봐 놓고 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다. 오늘 나에게 약속했다. 얼마나 이 일이 기쁘냐. 그리고는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지만 우리 19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왕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냐? 이방인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거다. 응? 이 작은 들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입히고 참새 한 마리도 다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이제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구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필요한, 지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권세 있게 해주세요. 원수들 생명을 하나님 멸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이러시되 내가 이제 너에게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내 길이 오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거기가 장소가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집회를 하잖아요. 어디죠? 미안합니다.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미스바 성회 때 그런 말을 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한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 어린 양, 그 산이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산, 여호와 이레.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생수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